인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정말로 이 애틋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는 인사를 하고요. 모든 사람은 제 가운데 너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받았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6장, 7장, 8장에 가게 되면 성화, 하나님의 양자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을 해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 탕자의 내용은 잘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탕자가요, 아버지께 때를 써요. 그리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떠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껏 쓰면서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가진 돈이 다 떨어집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 돼지 그 지엽 열매조차 못 먹을 처지에 딱 처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집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래서 다시 그 먼 거리를 고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을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맞아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가장 좋은 옷, 좋은 반지, 좋은 신발을 신겨준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형도 처음에는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기까지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 동생과 화해했고 잘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일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 4년쯤 흘렀어요. 이 탕자도 그 삶에 만족을 해요. 평안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어요. 종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도 좋아졌구나. 근데 하루하루가 따분해요. 왜냐하면 이 탕자는 이미 한번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사고를 쳐보니까 그때 느꼈던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 3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이 좀이 쑤셔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을 한번 더 저질러 볼까?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재산을 처분해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살아봤는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다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줬는데 2번 용서해주지 않을까? 만약에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탕자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주 못된 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맞고 일을 하고요, 정말 맞고 잠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정말로 이 피 맺힌 한으로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핏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제발 살려달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순서대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요. 모든 히브리 사람은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은과 금, 폐물을 요구해도 된다. 재물과 가축도 다 가지고 나가도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딱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정말로 큰 장벽을 만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까딱 다시 정신을 차린 바로가 다시 잡으러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은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대로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밤새 이 태풍을 동반한 큰 바람이 불어와요. 폭풍을 동반한. 그리고 새벽녘이 되자 거대한 이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가운데로 딱 지나갑니다. 때마침 바로의 군대가 도착을 해요. 그들도 그 갈라진 홍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아비규환, 그 홍해로 들어갔던 모든 군대는 수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 미련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0% 조금도 아니라 0%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었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배가 고파요. 부족해요. 길이 험해요. 그럴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광야에서 죽였으면 죽였지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려보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탕자의 비유와 출애굽 사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직선입니다. 직진이에요. 불교나 힌두교는요 좀 윤회적입니다. 뭐 환생이라느니 막 돌아가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창조와 끝, 종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냥 직진입니다. 창조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구속,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성도의 개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성도의 구원을 단계로 우리는 9개라고 봐요. 구원의 서정의 9단계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고요. 거듭나고요. 회심을 하고요. 믿고요.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요. 양자로 돼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화. 복잡합니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독교의 신앙 단계에서는요. 빠꾸가 없어요. 뒤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빠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이 땅에 다시 의와 생명이 들어왔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은혜를 더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또 죄를 지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게 바울의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냐? 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겠냐라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화,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냐라는,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림없다라는 소리예요.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이 어거스틴도 죄와 기독교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전의 아담. 아담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요, 타락 후의 아담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담은 스스로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칭의받은 성도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태가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네 번째는 뭐예요? 영화롭게 된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시험받거나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라고 오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이 4단계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3단계에 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예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성화 교리. 성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열쇠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더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질문과 대답을 한 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역시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외적인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뭐냐면 집례자인 목사가 세례를 받는 이의 머리에 물을 이렇게 끼얹습니다. 이건 저희 통합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라든가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습니다. 교회 근처 앞에 강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만들어서 그냥 사람을 푹 담가요.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도요. 물에 빠져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당신 또한 모든 죄가 내가 물에 잠김으로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듯이 이제 당신 또한 주님과 연합함으로 부활의 삶, 새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그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세례에 대해서 참 재밌게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BC 200년경에 그리스 시인이자 의사였던 니칸드로스라는 사람이요. 피클로이.
피클 요리법에서 그 이 세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헬라에서 세례, 이 단어가 뭐냐면 밥토예요. 밥티죠. 잠그다,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뭐냐면 오이 피클을 만들려면 오이하고 뭐 이렇게 파프리카, 양파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 식초, 설탕을 1대1대1의 비율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소금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끓이면 된대요. 그래서 물을 팔팔팔 끓여서 재료에 물을 부으면 오이 피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끄고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뭐냐? 세례가 끓는 물에 오이를 잠그게 되면 그 오이는 옛날의 오이가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를 낳는 오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영구히 변화된 나의 모습이 바로 세례받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분명하게 말을 해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맞는 말인데 묵상을 하면서 참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뭐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내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로 이 성적인 범죄를 짓고요. 중직자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라든가 성도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죄 문제는 심각하죠. 문제가 정말로 드러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총회에서는 이제 총회가 열려요. 저희 통합 측도 이제 이번 주 화수목 또 총회를 열고요. 뭐 합동 측도 이제 이렇게 였는데 이제 부총회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안 좋았던 것들만 막 끄집어내요. 후보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로 지금 다른 교단은 엄청 시끄러워요. 교계 뉴스를 보려고 딱 열면은 이런 이야기들만 들려요. 참 요즘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거는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던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자. 절대로 돌아가지 말자.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겠냐? 죄를 짓겠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어찌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알려주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간절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냥 바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주질 않네요. 세상에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가 우리를 미혹을 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유혹을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켰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므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도 알미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칭의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우리가 죽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바울 서신에만 164회가 나옵니다. 이 연합이란 단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유나이티드입니다. 용해가 되어서요, 분리되지 않는 결합을 말을 해요. 이게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돼요. 설탕이 다 풀어져 버려요. 설탕에 무슨 오고 간 데가 없어요. 물에 녹아가 용해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 안에 용해돼 버려요. 우리의 옛날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접붙임입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옛 삶이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접붙임되며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권능이 임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옛날 죄된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간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죄 짓는 목회자들, 죄 짓는 성도들,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양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믿음으로 그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양자된 나의 자격을 분명히 깨달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